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고 잘자게 하시며 이 새벽 차가운 공기지만 가르고 주의 전을 찾으며 하나님이 아침에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그 옛날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렸던 하나님 은총이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영적 만나가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을 승리하며 믿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제 집회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해 주시고 시간마다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막힌 게 뚫려지며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나며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이섬 은평교회도 이 시간 새벽 기도할 텐데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한 것 예물드린 손길마다 아버지 귀한 축복으로 자손만대까지 복을 받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지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내가 체험해봐야 은혜를 알아요. 내가 체험해봐야 축복을 압니다. 내가 체험을 해봐야 남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체험하지 못하면 들은 것 가지고는 뭐 긴가 뭔가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체험하면 확실해집니다. 확실해져. 고기도 먹어 잡숴봐야 확실한 거예요. 고기 맛이 어떻다 확실한 거예요. 양고기를 한국엔 잘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남아공 그 남쪽 맨 아프리카 끝에 그 사우스 아프리카 거기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선교대회 2번 갔습니다. 선교대회 2번 갔는데 정 선교사님이라고 양고기를 기가 막히게 요리를 기가 막히게 그 소스가 따로 있더만요. 소스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 양념하는데 기가 막혀. 양고기면 생각이 그거밖에 안 나. 거기 양고기. 왜? 먹어봤으니까. 양고기가 진짜 기가 막힌 맛이. 그래서 성경에 양을 많이 등장시켜요. 그래서 양고기. 뭔 얘기냐? 어떤 것든 간에 내가 체험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체험해봐야. 그 동남아 가면은 과일 중에 과일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잊지 못하는 것이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과일인데 그 알맹이를 까먹는 건데 그런데 냄새가 꼭 은행 냄새야. 은행 그 떨어질 때 냄새. 뭔 냄새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실제 맛은 또 기가 막혀요. 맛은 또 냄새는 그러더라도 어쨌든 간에 내가 체험해 보니까 아는 거지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 받고 내가 그 신앙의 주체는 언제나 납니다다. 뭐 저 강 건너 누가 그랬다더라. 어제 저녁에 간증드린 그 올곳에 그 우리 정권사님 고모빨 되는 그 집이 어땠다더라. 그건 남의 얘기야. 그거는 남의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잔치가 돼야 됩니다. 내 잔치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응답 받고 내가 축복 받고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 받고 천국에 내가 가고 내가 축복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 상급 받고 직접 나와의 관계야. 나와의 관계이지 내가 안 받고 누가 그랬다더라. 나와는 뭐 그런 나와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어요.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가 말입니다. 그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일 뿐 아니라 내가 항상 내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런 차원에서 낮에는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이 쭉 나갈 겁니다. 밤에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급이 있잖아요. 상급. 거기에 대한 이제 모든 것들이 맞춰질 겁니다. 어떻든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관계해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들이 많이 있지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 보면은 이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기록할 것 같으면은 그 기록한 것들을 두기에 이 세상이라도 부족할 거 아노라. 성경에는 우리가 죄인인 것과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은 것과 하는 이런 방법 없는 아주 가장 간편하게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침묵한 것이 많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가 가나 여인, 가나 어딥니까? 가나안 잔치, 혼인 잔치 갔는데 마리아도 갔고 제자들도 갔고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아마 예수님의 친척집인가 봐요. 그렇게 많이 모였지. 그렇게 잔치가 한참 부풀어 오는데 중간에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글쎄 포도주가 뭐라면 포도는 모자라. 잔치집에 꽃은 포도주인데 모자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뭔 상관이 있으면 그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조금 있으면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 거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너희는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마리아가 가버렸어요.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집집마다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돌 항아리, 그 돌 항아리가 쭉 있어, 벼 있어. 아마 그걸 보니까 손님이 많이 왔던 모양이에요. 유대인들은 먼지가 많은 나라니까 이 손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손발을 씻고 들어가요. 그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여럿이 놓여 있으니까 큰 통들이잖아요. 물들이 다 없어. 손님이 많이 왔던 모양이에요. 저 돌 항아리 펴 있지? 물 채워놔. 물 채워놔. 마리아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종들, 하인들은 아무 말 없이 물을 채워놨습니다. 채워놨어요.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에 갖다 줘라. 하인들이 뭣도 모르고 갖다 줬어요. 그냥 떠다 갖다 줘요. 연회장이 맛을 보네. 맛을 본 다음에 세상에 아마 무릎을 탁 쳤겠지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놔뒀느냐 이게. 집집마다 보면은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놨다가도 취한 다음에는 아주 형편없는 거 내놓는 건데 이 집은 도대체 이거 웬일이냐 이게. 신랑 와봐. 신랑 이리 와봐. 이거 어디서 난 거야? 글쎄 모르겠는데요. 신랑이 알 턱이 있나요? 집주인이 와봐. 집주인 이거 봐세요.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집주인도 몰라. 신랑도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 9절 보니까 따라 하실까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 우리가 물떠온 하인들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물도온 하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신혼부부를 신방하면은 꼭 이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물도온 하인들이 되라. 여러분들 인생길에서 지금은 신혼여행 갔다 오고 하룻밤에도 꾀가 서말실 쏟아지고 그래 있지만은 항상 그럴 거냐? 아니다. 살아봐라. 인생 살아봐라. 별것도 아니지만은 인생 살아봐라. 예? 항상 웃음꽃 피는 게 아니다. 인생 살아봐. 했던 인살면서 몇 가지를 제시해요. 오늘 그 말씀을 제시하는 겁니다. 몇 가지 제시하는데, 꺼질 듯 했던 그 잔치집이 다시 확 살아나는 그런 축복, 그런 역사, 그런 현장, 그런 현상, 그런 능력 역사, 그게 오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려운 일도 많이 있잖아요. 인생 자포자기고 싶은 그런 일도 있잖아요. 어려운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확 살아나. 이게 본문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확 살아나고 꺼질 듯한 불에 다시 기름 붓도 그냥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나고 역사 안 했느냐? 이 집이 그랬습니다. 가나온 이 집이. 그러면 이런 역사는 여기 본문에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탁탁 드립니다만은,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첫째로는 이 잔치집에 누가 계셨느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잔치하는 집이 한두 집이겠어요? 인생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한두 명입니까? 지구촌에 70억이 넘어갔는데, 인류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지구촌에 왔다 간 인간들이 90억 명, 100억 명 가까이 된다. 100억 명. 90억 명, 100억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인간이 왔다 갔어.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인간들이 70억 명이 넘어섰습니다. 바글바글 그러잖아요. 어디든 간에 사람이 넘치잖아요. 그런데 어느 인생이나 다 행복하냐? 천만입니다. 어느 인생이나 다 이제 참 보람되냐? 천만입니다. 그렇지 못해요. 지금 오면서 뉴스 딱 틀은 뉴스 나오는데, 김천 교도소에서, 소년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총기 권총 하나 훔쳐가지고 어쩌고 저쩌다가 들키니까 자살하려고 쏘았는데 안 죽었어. 다치기만 했어요. 그냥 그런 뉴스만 나와죠. 뉴스 듣고 왔습니다만은 세상에 그런 일이 한두 번이에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냐고요. 문제는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 게 아니야.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 가는 길에 때로는 포도주가 얼마나 모자란지 몰라. 이 포도주가 모자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냥 자살해 죽기도 하고 스스로 죽기도 하고, 한 번 태어나서 살다가 가는 거,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누리고 살다가 주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사랑 가운데 살다가 축복 가운데 살다가 가는 것도 현찮은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아름답게 해주시되 내 인생 한가운데 주님 모시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모시고 살게 해주옵소서.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주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나이다.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고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소서.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나이다. 언제나 주님 중심,
언제나 말씀 중심, 언제나 주님 모시고, 집안에도요 꼭 예수님 모신 집안이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마음속도 꼭 예수님 모신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성전이야. 그 사람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구약시대에는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그게 무너졌어요.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그것도 무너졌어. 예수님 당시에 46년째 짓고 있었던 헤롯 성전, 그것도 무너졌어. 주후 70년에. 그때부터는 이제 보이는 성전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믿고 모신 사람이 그 성전이야. 오늘 언제나 내 중심에 주님 모시고, 내 가정 중심에 주님 모시고, 집에서 뱅 돈 그러시지 말고 주님 중심으로, 집에 찬송이 있고 가정에 찬송이 있고 가정에 기도가 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잔치집에요 주님이 계셨다고. 주님이 안 계셨으면 그 잔치 그냥 파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인생 그냥 파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주님이 계시기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다시 확 피어났어. 어렵다가도 다시 확 피어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현장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삶의 현장 가운데, 직장이면 직장, 사업터면 사업터, 어디든지 간에 가는 곳마다, 자녀들의 학교면 학교 현장마다 언제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명한, 이 소천한 지 꽤 됐습니다만은 곽기 프라이보이, 곽기석이죠. 예. 그 양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니, 자기가 한때 돈 한참 벌 때에는 갈퀴로 긁었다는 겁니다. 갈퀴로 그냥. 그래서 서울 공연하고 비행기 타고 부산 가고 다시 비행기 타고 또 이 서울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막 갈퀴로 긁는데 정신없다는 거예요. 돈이 더 굴러 들어오는데. 그래 그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어. 그때는 예수를 몰랐어. 연예인교회에서 계속 전도해도 안 믿어. 쫄딱 망해가지고 죽자, 이제 인생 죽자 해서 어디 가느냐, 일본으로 가요. 어떻게 비행기 티켓 구해가지고 일본 가. 일본 정처 없이 다니다가 이제 죽자, 여기서 동경 강 다리 있는데 한강 다리처럼 떨어져 죽자. 배회하는 가는 거예요. 가는데 마침 일본 기독교 단체에서 전도지를 하나 줘요. 전도지를 주는데 그 전도지에 어떤 글귀가 써 있느냐.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딱 기록되어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그 말씀이 한국에서는 안 들었겠어요? 한국에서는 전도 안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얼핏 보는 순간에 큐피트처럼 화살이 꽉 마음을 시키는 그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이 팍 박힌 거예요. 순간에
뭔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죽기는 내가 왜 죽어? 교회나 한번 가보자. 그때부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어요? 팍 붙들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다 때려치우고 미국 건너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들 거기 목회하다가 죽기 얼마 직전에 한국에 왔어요. 마침 뉴스를 보려고 텔레비를 들었더니 공연 시간에 공연인데 그 양반이 그 영국 악기 중에 백파이어, 이 박피엑터 치마 같은 거 입고 백파이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연주 잘해요. 그 양반이 그거를 팍 연주하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거를 팍 그 악기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KBS 거기에서 마지막 끝난 다음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꼭 예수 믿으세요, 공공방송에서.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미국 가가지고 소천했다고 오더라고요. 야, 인생길에서요 그 양반처럼 포도주가 보낼 때가 많아. 자살해 주려고, 죽으려고. 그런데 주님 모신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여, 내 인생 가운데 언제나 주님 모시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요. 세상 날 그래.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주님 모시게 하시고 내 가정 가운데 주님 모시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붙드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가나온 잔치에 주님 모셨고, 두 번째로는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마리아가 전하고 갑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딴 말이 없어. 그대로 해라. 물을 떠다 놔라. 그때 누구 하나도 손님 또 온대요? 아,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또 물 또 온대요? 그런 잔소리가 없어.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물을 떠다 놓았어요. 아무 말 없이. 좀 했으니까 연회장에 갖다 바쳐라, 갖다 줘라. 아니, 맹물인데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서 포도주가 필요한 건데 무슨 맹물이 필요하대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 말이 없어. 그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떠다 드린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말씀 그대로예요. 불평, 불만, 이거는요 무엇과 연결되느냐? 불신앙과 꼭 연결됩니다. 불신앙과 연결돼요. 하나님,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긍정적인 순종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 성경이야. 말씀이 역사할 때. 야, 누가복음 5장 보면은 그런 기사가 나와요.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한 번은 해변에 가셨는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베드로는요 유명한 대학은 못 나왔어도 갈릴리 호숫과 고기 잡는 어부과를 나왔어요. 어릴 때부터 배운 거는 배 타고
낚시하는 거야. 고기 잡는 그물로. 그런 거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면 어디가 고기가 많고 어느 시간이면 어디가 고기 많은, 어느 정도 추측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은 이놈의 고기가 어디로 다 출장 갔는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 피라미드 못 잡았어. 밤에 수고한 다음에 기운이 없어. 그물을 그냥, 이 고기도 만선이어야 그냥 피곤해도 신나지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신나겠나. 힘없이 그냥 그물을 씻고 있어.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 잡은 거 있느냐? 아니요, 한 마디도 없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디도 없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라. 지금 다 끄집어내 씻고 있어. 에이, 내일 잡지 뭐. 웬만하면 그래. 내일 잡지. 에이, 그만 그만둘래요. 오늘 피곤해요. 그만둘래요. 그러기 쉽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이 베드로는, 따라하실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뭐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하여. 인생 살면서 언제나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말은 말씀을 순종해서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다시 좀 배 싣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깊은 데로 갔어.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쫙 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끄집어 당기는데 손맛, 낚시하는 사람 말에 의하면 손맛이래. 손맛. 그냥 당기는데 이게 안 당겨져. 너무 많으니까. 밤새도록 어디로 갔던 고기가 다 잡힌 거예요. 그냥 그물에 찢어지는지라. 그 배뿐 아니라 친구 배까지 불러, 동무 배까지 불러서 이리와. 두 배가 가득하게 채워진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나님, 내 경험, 내 실력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의지하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의 말씀대로 가면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장소다 그 말이에요. 거기시 바로 축복의 장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장소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인생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이 맛보고 이게 도대체 이러한 포도주가 어디서 난 거야 이거.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거를. 기독교는요 다 알려진 것 같지만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믿음은 곧 비밀이야. 비밀. 믿음은 비밀입니다. 믿음은 비밀이야. 체험자밖에 몰라. 오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체험적인 신앙 가운데 나가게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맹물의 맹물, 종들이 떠온 물은 맹물입니다. 맹물인데 떠다 주고 또 떠다 줄 때 그것이 바뀌었어. 연회장이 맛볼 때에는 가장 멋진 포도주로 바뀌었어. 이 맹물이 누군 줄 압니까? 따라하실까요? 이 맹물은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요 맹물이야. 맹물. 맹탕이야. 맹탕.
맹탕 같은 인생이지만 주께서 쓰실 때에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큰 집이라니까 무슨 교도소가 큰 집이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가 큰 집이야. 큰 집에는 은과 금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질그릇이야, 질그릇. 로마서 9장 24절 25절, 9장은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토기장이 비유로 쭉 말하다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에 쓸 것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천하에 쓸 고난이 없겠느냐. 그러면서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 가운데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이 그릇이다 그랬어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 되기 바랍니다. 귀하게 쓰임받아야 돼. 하나님, 나는 맹탕이에요. 하나님, 나는 맹탕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쓰시면 맹탕이 변해서 가장 멋진 포도주로 바뀌어져.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바뀌어져요. 주님, 내가 주님 손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주님 손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주님 손에 있게 하시고 내 가정이 주님 손에 있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까지 모두가 주님 손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귀하게 쓰임받아.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드와이트 무디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지요. 한때, 지금도 시카고에 가면은 큰 교회가 있는데 한번 참석해 봤어요. 지금도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시카고에 세운 그 무디 목사님, 그 양반이 구두방 직공이라는 무슨 뭐 큰 구두 제화점이 아니야. 떨어진 구두 깁는 거, 수선공, 그 왜 길가에 가다 보면 보통에 해놓고 하잖아요. 그 구두 수리공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야. 은혜 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학력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도 좀 주일학교 하고 싶다, 주일학교 하고 싶다 해가지고 목교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고 보니까 나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고 싶은데 선생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 그때 룰이 그랬는 모양이에요. 룰이 무슨 대학 나왔나요? 무슨 과 나왔나요? 아, 목사님, 너는 학교 못 나왔어요. 무슨 대학도 못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 자격이 없습니다. 한심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또 찾아갔어. 목사님, 그러면 내가 전도해서 데려온 아이들은 내가 가르치게 해주세요. 전도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건 하라고. 그냥. 이 무디가요 나가서 막 전도합니다. 그 꼬맹이들 그냥 돈 몇 푼 안 되지만 캔디 사탕 사주고 막, 그냥 애들은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냥 애들은요 어느 나라 가든지 똑같아. 동심은 한국 애들이나 일본 애들이나 중국 애들이나 미국 애들이나 구라파 애들이나 동심은 똑같더라고. 애들은 그냥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막 애들이 뒤집어져. 그냥 점점 많아지는데 나중에는 그 본 교회 아이들보다 월등하게 많아진 거야. 무디 혼자 전도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시작해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신학교 가고 해서 무디 목사님이 얼마나 크게 활동했는지 몰라요. 부흥 강사로.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한 것밖에 없어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할렐루야. 삼손이 가다가 보니까 발에 뭐가 탁 채이는데 당나귀 턱뼈가 책채요. 그거를 하나 주워가지고 블레셋을 싸우는데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쌓아놨잖아요. 당나귀 턱뼈가 뭐 힘이 있어요? 힘 있는 장수 삼손의 손에 들려지니까 쓰임받는 거지. 우리는 맹탕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맹탕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주님 손에 붙드시면 하면,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주님 손에 붙드심 받기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가정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꼭 붙드시면서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한양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가시기 하는데요, 이제 2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낮 공부 10시 반, 낮에는 기도에 관한, 기도와 응답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밤에는 이제 천국에, 어젯밤에는 이 땅의 살동의 축복이지만 오늘 밤에는 천국에 관한 축복,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1시간을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369장, 그리고 옛날 찬송은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고함 걸어 버그렇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어지럽시 낙심 말고 기도 두려워 하래세.